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9편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배움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미담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은 이런 미담이 있더라. 또 저런 연예인은 저런 미담이 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미담 사례, 미담 제조기, 뭐 미담의 아이콘, 이렇게 미담에 대하여서 관심을 많이 두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이 미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제 인상적인 이야기 혹은 남을 감동시킬 만큼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미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미담을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매력적으로, 조금 더 괜찮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미담, 이 미담이 기록된 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매력에 대하여서 푹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말씀을 제게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주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시인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찬송을 받으실 만큼, 높임을 받으실 만큼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배울 만한 가치가 있고 탁월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 지금 시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서 7절을 강해하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7절을 강해하면서 제가 참된 배움과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배움이라고 하는 것과 찬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봤었던 것이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인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배우게 되면, 깨닫게 되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11절 말씀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7절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상태인 것이죠. 시인이 지금 찬송받으실 주님이라고 묘사한 것으로 봐서는 이미 시인은 그 주님의 그 탁월하심, 주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죠. 주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미 그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시인은 그 경험한 상태로서 지금 12절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이,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배운 시인이 다시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말씀을 제게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더욱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주님에 대하여서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자기가 아는 그 수준에서부터 훨씬 더 성장하고 더욱더 진보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건강한 신자는 말씀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 갈증, 그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를 쓴 시인, 우리가 보통은 다윗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무슨 초신자라서 혹은 자기가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무식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었습니다. 왕이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경영하고 통치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늘 항상 대면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말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더 깊이, 더욱더 풍성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몸 속에 많은 부분이 이제 물로 이제 차지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물이 필요로 하면 우리가 갈증을 느껴요. 그렇죠? 아, 목마르다. 그래서 그 목마르고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점차 들수록 목이 마르지가 않아요. 갈증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수분이 필요 없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분이 필요하고 물이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못 느끼니까 물을 점차 마시지 않고, 마시다 않다 보니까 노화가 촉진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이 갈증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그 갈증,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갈증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증거,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공급받을수록 더욱더 그 말씀의 세계로 푹 빠지고 싶은 것,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서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싶은 그것과 동일하게 말씀의 세계에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그 갈증과 갈망, 이것이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 갈급함이 있나요?
말씀을 더 소유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그와 같은 소원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이 갈증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갈증에만 머무르고 실제로 물을 마셔야 하는데, 물을 들이켜야만 하는데 그것에 우리가 게으르고 있지는 않은가? 갈증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부지런히 끊임없이 나와야 합니다. 요즘같이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은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있어서 성경을 못 들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어플에도 성경이 번역본,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TV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요.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심정은 바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싶은 그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갈증이 더욱더 생겨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또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기본 중에 기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주변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1차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 뭐 희생제사라든지 번제라든지 화목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의 임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정말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 역대하 17장 8절부터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말라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네, 이 말씀대로 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냐면 바로 제사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주변에는 누가 많았냐면 말씀을 가르칠 그 제사장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변에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바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교사나 목사는 필요 없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가르쳐 주시니 교회 안에 목회자들에게,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직접적인 원인. 그러나 목회자들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통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 교회 교사들을 통하여서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는데 그것은 수단이고 통로죠. 그것을 가지고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을 직접 읽음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 선포, 목회자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 이것을 조화롭게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데,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이것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만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그 가운데 역사하는 큰 확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또한 성경을 우리가 각각 개인에게 적용될 때도 성령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는 이것을 매우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각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성령님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죽은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참된 말씀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부단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수레가 이게 굴러가려면 바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말씀이라고 하는 바퀴,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바퀴가 이게 균형을 맞춰서 굴러가야 앞으로 추진력 있게 나아가지, 이 말씀만 있으면 능력이 없고 기도만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균형을 이루어서 나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써 내려가다가 그렇게 설교가 작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날은 분명히 예전에는 이해가 됐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끙끙댑니다. 주석책도 찾아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성령께서 기록하셨잖아요. 주님의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잘 깨우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많은 연구를 해도 몰랐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물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석책을 보지 말고 성경책을 보지 말고 목회자나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 깨우쳐 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이죠. 또 시편 33편 1절 말씀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제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1문에서 2문으로 못 넘어가요. 2문은 뭐죠?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죠. 예. 자, 2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을 답을 해주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부단히 열심히 또 집중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탐구하다 보면 결국에 귀결되는 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읽어야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위주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잘 못 나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이
신명기 15장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신명기 15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성경책을 열어서 신명기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네, 우리 1절, 2절.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15장은 우리가 면제년, 면제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나타내 주고 있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15장 1절에 보면 매 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 7년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안식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식일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법에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 혹은 면제년 그 끝에 가서 이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야 될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빚을 독촉하는 거죠. 이 면제년 끝에 가서는 돈을 못 받으니까 탕감해 줘야 되니까 그 전에 받아야겠다. 그래서 막 독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거를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2절에 독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촉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은 이제 안식년, 면제년이 이제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면제년이 되면 내가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꿔달라고 하면은 내가 안 꿔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꿔주고 저 사람 꿔주고 결국엔 나는 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 보는데 나만 손해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면 내가 복을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를테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회보장 제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날로부터 이미 3000년 이상 그 전에 이 사회보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국가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훌륭한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것, 이것을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 마음이 강력해져야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주보 안쪽에 신명기 11장 1절 말씀, 신명기 11장 1절 말씀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 말씀, 이 사회보장 제도를 지킬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수반되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율법사가 물어보죠. 예수님,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모든 것, 그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지는 그것으로만 이 사회보장 제도나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이 반영된 나라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하는 그 운행 법칙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사랑의 백성들, 그 사랑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자연인의 모습, 우리가 태어난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바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거듭나는 역사,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 중생의 역사를 우리의 각각 한 사람들에게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좋은 그 사회보장 제도를 지킬 수 없는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오히려 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피하고 사랑과 의와 화평을 도모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때로는 법망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좋은데 희한하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법망을 피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선인으로 만들어 버리셔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키지만 안 볼 때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늘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참된 인간, 바른 인간, 의로운 인간, 사랑의 인간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는 그 법이 겉으로 드러나는 법에만 충실하게 되어 있고, 그 속마음은 어떠하든지 간에 법이 그것을 구속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속마음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파고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그 위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탁월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사람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인간의 중심을 아시는구나, 민주주의가 정말로 이 탁월한 것 같은데 민주주의 안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악행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법이, 사회,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사람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배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적용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정말로 부단히 연구해야 돼요. 정말로 연구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통독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통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통독해서 한번 나 일독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연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펴보고 상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다음에 고난받으심, 그 다음에 그분이 받으실 그 영광에 대하여서 부지런히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연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배웠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내 안에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거짓이 아니라, 내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탁월하신 주님을 여러분 찬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젊은 여러분 시대에 정말로 찬양을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찬양 집회도 많이 쫓아다니기도 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찬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찬양을 많이 따라 부르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찬양에 대하여서 설명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잘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찬양은 노래 부르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미담처럼 말이죠. 예. 여러분들 주변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정말로 선행을 하고 누군가 그 정말로 참 위대한 일을 하면, 야, 아무개가 어떤 친구가 이런 일을 했대. 야, 대단하지 않아? 걔 너무 착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친구를 칭찬해 주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다가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지요.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은 그냥 노래예요. 그냥 내가 흥얼거리는 그냥 흥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정말로 참되게 깨달아지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와, 하나님 정말로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탁월하신 분이구나. 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와, 하나님 찬양하니까 더 주님을 알고 싶어. 다시 말씀을 봐야겠다. 이와 같은 순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체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씀을 더욱더 배우는, 탐구하는 우리 지체들,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